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가 스스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네 대답이 옳으니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한 가지 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30절에서 35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도와주지 않았고 레위인이 지나갈 때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에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쉬우면서도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왜 어렵냐면 내용이 쉬운데 질문과 답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이웃이 누가 되어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질문했을 때 율법학자는 세 사람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쉬운 것 같은데 질문과 답이 조금 엇갈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또한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셨는데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처음 질문했을 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할 당시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률상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율법학자의 이웃은 같은 율법학자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거룩한 유대인들만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 주었냐 했을 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올바른 대답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인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느냐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는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데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사귀고 싶고 저 사람과 사귀고 싶고 저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잘 만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좋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인가? 저 사람은 나가 만나면 좀 더 출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쿄 기독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것이 아마 작년 10월일 겁니다. 꽤 지난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분들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은 되지 않았지만 저를 가장 많이 만났던 분은 아마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만났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들이 3달 동안 계속 저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저녁 시간에 또 한국어 2기 성경 통독학교가 시작되는데 그 자리에서 또 6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6개월 동안 방학도 없이 아마 계속되어지는 공부인데 가구들하고 저녁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들이 참 기쁘죠. 오늘 제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요시다 상도 주집사님도 같이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떠나서 여기로 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만남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강도들은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찾아와서 방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애써 모아놓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수십 년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긴 인생 속에서 한두 번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남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아내가 자기의 반대자였고, 어느 때는 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자였고, 최고의 장군 요압이 자기의 반대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시편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났는데 진짜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둘째,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그 기대를 가진 사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한국 시골에 조그만 농촌 교회인데 개척하면서 들어갈 때입니다.
성도 몇 명도 되지 않고 생활비도 힘들고 그 당시 교회에서 받았던 생활비가 한국 돈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산에 어느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가 자립하고 큰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 축복하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그럴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머릿속에 저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겠지 그랬는데 생각났던 사람은 한 명도 안 주고 전혀 머릿속에 없던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도사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기도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장이 거기서 집례하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가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가 모른 척하고 가는 것입니다. 강도들을 만날까 봐 제사장도 겁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권력을 보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슬퍼지죠. 다음에 이분은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집니다. 저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됐지만 이분은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분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죠? 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도움은 되겠지 했는데 그 사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69장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나는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인간을 의지하려다가 더 상처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도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모두 끝났을 때에 제사장에 대한 기대가 끝나고 레위인에 대한 기대가 끝났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나는 성전 가까이 갈 수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평소에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은 나는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저 사람이 도울 리가 없는 거죠. 제사장도 무서워 도망갔고 레위인도 자기 일 때문에 그냥 가게 됐는데 저 사람, 내가 평소에 멸시하던 저 사람이 나를 도울 리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남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변합니다. 설교 중이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늘 좋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만의 만남이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원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싫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제사장 같은 만남이 있고 레위인 같은 만남이 있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도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갑자기 이 좋은 마음이 조금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선교를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가끔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사람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선교위원장의 보고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죠. 올해는 우리가 세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데 내년엔 좀 늘려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10년 후에는 진짜 10교회 이상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우리 안에 조그마한 생각이 틀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체에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았을 때에 예수님과 제대로 우리가 만났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쇼킹한 뉴스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백인 경관이 흑인 시민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 흑인을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단은 체포해 놓고 그냥 가슴에다 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총으로 반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잡아다 놓고 그냥 총을 쏘았기 때문이죠. 이웃을 보호해야 될 경관이 흑인을 경멸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나랑 같은 대학을 나왔고 나랑 같은 직장을 다녔고 또 내 이웃에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이웃? 그것은 율법학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누구냐 하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의 정의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건 레인이든 예배를 드렸건 또한 우리가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건 또 너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너희가 삶을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율법학자의 생각은 우월하고 순수한 민족, 정통성 있는 종교, 율법의 지식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정통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34절, 35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같이 묵습니다. 여러분 보통 남을 도울 때는요 돈만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출발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줄 테니 제대로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도와주었고 자기가 비용을 감당했고 돈만 낸 것이 아니라 여관방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를 케어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좋은 이웃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요 부족할 수 있어요. 출신 성분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멀리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쿄 기독교회가 성장해서 200명, 300명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5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오늘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제가 좀 성격이 또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의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셔서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저희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